다 같이 피아노 추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론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질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부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답답하고 힘든 삶으로 때때로 우리는 입술로는 성도라고 고백하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기야말로 더욱 힘써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인데도 오히려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에는 교만하며 자랑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오히려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의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는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잘 지내셨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오늘도 인사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굿 뉴스,
가스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나쁜 것, 혹은 하면 안 될 것,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근 교회를 위해 요구하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이 되어버리고만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좀 더 쉽게 먹을 것을 거저 얻게 될 것이다, 거저 줍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갑자기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앞장인 6장, 왜 이런 일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성이 아람 대군에 의해 전면 포위당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이 포위돼서 고립되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성 안의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나귀,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삶아 먹어도 허기진 배,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까지 자행했냐면요. 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 라고 돌아가며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눈은 짐승처럼 벌겋게 충혈되어 버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임금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금방 멈출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극한에 달한 요즘처럼 말입니다.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두기들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과 같이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말할 나위 없죠. 먹을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그 왕의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부터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Good news, gospel, 좋은 소식은 바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가장 굿 뉴스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지 못할지라도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활동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굿 뉴스,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복음, 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귀한 복음에 대한 외침, 엘리사의 외침에 한 사람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총애를 한몸에 지닌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쯤 되지 않을까요? 나라의 총리, 국무총리.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광야 여행하고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 그 사건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한낱 이야기거리나 신화, 전설로만 생각했던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의 모습처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 그것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오늘 본문 11개에 나와 있는 장관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똑같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대가를 네가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조금 뛰어넘어가 볼까요? 장관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렇게 엘리사가 2절에서 미리 예언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비웃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멘. 어디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성문 어귀. 여러분, 이 사건은 성문 밖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들,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성문 안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반응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장관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한결같이 엘리사가 전한 복음을 의심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 알고 계시듯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듯이 부정적인 언어는 전염병처럼 슬그머니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이곳 저곳에 확장되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성문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은 제각각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있는 곳이 없을까 살펴보기 시작했던 거죠. 마침내 포위하고 있던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백성들, 거기다가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게 만들지도 모르니 차라리 우리가 오히려 아람 군대 쪽으로 가보자. 만약 가서 우리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좀 얻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백성의 손에 죽는 것보다야 적군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다가갔던 거죠. 마침내 포위를 하고 있던 아람 군대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걸어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천막에 당도해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수많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의 귓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를 들려주어 아람 군인들이 허겁지겁 이 야반 도주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사는 왕과 장관 앞에서 선포했지만 왕과 장관은 믿지 않았었던 거죠. 오히려 아람 그 진지를 향해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복음과 같은 상황들을 그렇게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이 나병 환자들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먹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복음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멈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없고요. 성경으로서의 가치도 지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지만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우연치 않게 발견한 이 아람 군대 신령의 많은 양식들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끝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 채 엉뚱한 나병 환자들이 큰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신앙생활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참이나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굶주리며 자신의 아들을 또 다른 이웃들의 아들을 잡아먹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불현듯 그 백성들이 동족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할 노릇이죠. 이 놀라운 각성은 바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이렇게 천한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리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지금이라도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지금도 저 성중에는 한 톨의 쌀도 없고 한 톨의 보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이렇게 부치기만 행동으로 이웃을 등지고 외면하는 일을 내일 아침까지 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살 길을 얻도록 우리가 돕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소식을 한 나라의 장관, 총리급이나 되는 2인자급이나 되는 장관이 대변인을 통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이기만 하면 부정하다고 외치며 돌을 던져 쫓아내려고 했던 4명의 나병 환자,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더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는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는 들어서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죠. 어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고 재벌을 만들어내고 대형교회를 만들면 복음 전파가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정부가 또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는 엄두도 못 낼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사태와 경제위기, 또 북한과의 관계와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한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쫓겨나 성문 어귀에 있다가 아람 군대의 퇴각 장면을 목격하고 퇴각한 상황 사실을 목격하고 허겁지겁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나병 환자의 처음 모습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백성을 생각하고 위험과 멸시,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알리기로 작정했던 나병 환자들의 결심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 좌절할 일들만 투성이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일꾼, 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고통 속에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아람 군대에 지내서 정신 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던 나병 환자의 처음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성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본분을 되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6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정성껏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경제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10의 1조는 주님의 것임을 알아 구별하여 11조의 물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저희들에게 경제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정성을 담아 11조의 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흘러 넘치도록 쌓아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직장이 사업장이 더욱더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앞뒤를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들이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감사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단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까?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돕는 국내 지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선교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한 해외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에 목적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기도하며 설정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성미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의 온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가운데 있사오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축복 가운데 건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환부를 비치게 하여 주시고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육신을 일으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주님을 앙망하는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장례를 지내는 손길들 또한 장례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헛헛한 마음 가눌 길 없지만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 또한 공부 중에 있는 우리 학생부와 또한 아동부와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의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의 일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안정을 찾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정부의 또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을 통해 주일 예배 영상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8시 45분부터 주일 예배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니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11시라고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11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정 예배를 진행해 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성호 성결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를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현장 예배에 주속한 재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일 정오기도회가 교단에서 중심이 되어 지난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까지 100일 동안 매일 낮 1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합심해서 100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의 검색창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혹은 주보 및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께서 100일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한가위 가정예배서를 여러분들 카톡방을 통해 추석 명절 가정예배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또 만나시고 함께 보내실 텐데요. 모여서 추석 명절 가족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구성남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조선봉 명예권사님께서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에 향년 9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을 보시거나 또 연락하시면 슬픔당한 유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파송 찬송 405장,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